자,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부모와 아들 관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요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 종이나 일꾼으로 불러내신 게 아니라 아들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원어로 이 구절을 보시면 이 어렸을 때 이거를요 청소년 때로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의 의미가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을 때가 바로 청소년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청소년 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경험상 비추어서 부모 말 더럽게 안 들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요때, 바로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을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교회 다녔다고 갓난아기 때 하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그 시작은 대부분이 청소년 때 이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내 자아가 다 커버렸고 세상의 맛도 어느 정도 알아버렸고 또 내 자신의 무능함, 죄책감, 좌절, 낙담 뭐 이런 느낌들도 알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이미 머리는 다 커버렸는데 세상 맛을 알아버렸는데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성경에서 막 이러니까 그냥 귀찮고 화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다 커버린 이 청년의 아들을 둔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시면 이 아들이 뭘 즐겨 하냐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것을 이 아들이 즐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하지 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3절을 보시면 이 자리에 지금 청소년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공감이 가는 구절이 하나 나와요. 보세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여기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녀들이 이제 다 컸다고 부모 말 안 듣고 대들고 뭐 부모들이 제일 이렇게 그럴 때 부모들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요, 딱 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아. 그러면서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임신했을 때 우리 엄마들 임신했을 때 그 좋아하던 맥주 끊고 먹기 싫은 우유 애 때문에 우유 먹고 막 아이에게 무리가 갈까봐 막 걷는 것도 조심. 아, 그렇게 배 아파서 내가 너를 낳았는데 그리고 네가 응애 하다가 마침내 아빠 엄마 막 이거 옹알이 할 때 그렇게 해주면 그냥 좋다고 막 박수 치고 또 기어 다니다가 마침내 딱 서가지고 딱 걸을 때쯤 그 날은 뭐 그냥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그냥 막 목마 태워서 막 춤추고 막 그랬던 너와 나의 관계가 이제는 눈도 안 마주치고 뭐라고 말만 하면 무시하고 듣지도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5절부터 7절을 보시면 징계를 해요. 매를 드십니다. 아수르 제국을 시켜서 칼과 채찍으로 이 나라를 망하게 해요. 자, 그런데 7절을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럼에도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다니. 아무리 사랑의 매를 들고 아무리 권면을 해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그냥 가출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엄마 빠빠이 그리고 그냥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할 만하죠.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이쯤 되면 마음 상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놈아. 오늘부터 너랑 나랑 끝이다. 우리 엄마들 맨날 이 얘기 하던데 너랑 나랑 오늘부터 끝이다. 근데 여러분 정말 끝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클라이맥스가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그렇게 말 안 듣고 부모 속을 속이고 그리고 부모 곁을 떠나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 자녀를 버리는 어머니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어느 신문 칼럼을 보니까 제가 어머니 주일 되면 요 예화를 가끔 했어요. 그 어느 동네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어요. 그 내용이 뭐라고 나오냐면 아들아 꽃으로 퉁칠 생각하지 말아라 엄마가, 이렇게 현수막이 크게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네이션 한 송이 딱 달아주고 어머니 은혜 다 갚았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칼럼의 저자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들은 도대체 뭘 원할까? 꽃이 아니라 캐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줄 수 없겠니? 이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경이라는 단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바로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막 잘해주고 뭘 좋은 걸 사다 주고 이건요 뭐예요? 기만이고 무시해요. 그건 받고도 기분이 나빠요. 자, 국어사전에 보면 공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모신다. 이게 국어사전적 의미고,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로 공경이 카베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 단어의 뜻이 이래요. 늙은 부모를 대할 때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하듯 정중히 대하라. 자, 이번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경, 헬라어로 티마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물질로 마음을 기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국어사전, 히브리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보면 공경이란 뭐냐? 그 사람을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표현으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 사람이 기뻐할 일이라면 하나도 안 아깝죠?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뭘까요? 자, 옛날 우리나라에서 88 서울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그 세계인의 이목을 끈 육상 여자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여자다 이렇게 불리었던 그리피스 조이너가 있었어요. 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 미국 MBC 방송국의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달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자, 그러자 그녀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생각하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the glory of God,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자, 영어로 한번 해봐요. 시작. So whether you eat or drink or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자,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whatever you do. 이 구절에 있어요. 내가 어떤 대학에 갈까? 어떤 직업을 가질까? 누구랑 결혼할까? 자,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기억하셔야 돼요. Whatever you do, do it all for the glory of God.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라면 그 일은 뭐예요? You may do, 해도 돼. 여러분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랑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이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 같이 보세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 다음 어마어마한 축복이 나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잘되고 또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러한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그 일을 선택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 일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라면 그 일을 통해 너는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특별히 자녀분들,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평생 여러분 잘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오늘 정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타겟이 뭐냐면 The glory of God,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일도 잘 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께 영광.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뭐냐?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자, 그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1871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여러분 아시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그 유명했던 목사님이 있어요. D.L. 무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도 그 화재 때문에 교회랑 집이 다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남고 완전히 잿더미가 된 상태에서 워낙 그 당시 이 무디 목사님이 유명하시니까 한 기자가 와서 물었대요. 그러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 무디 목사님, 당신이 믿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당신이 그렇게 말씀으로 막 수백 명, 수천 명을 막 전도하고 뭐 이러는데, 아니 그런 귀한 종의 집도 태워버리고 교회도 태워버리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번 화재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묻자 무디 목사님이 대답하는 게,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바로 이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선택한 사람은요, 나중에 그 일이 잘 안 됐거나 실패를 해도 이 무디 목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동안 영광 받으셨으면 그걸로 된 거고, 앞으로 나를 통해 계속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면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인 사람은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왔다 갔다
그냥 늘 표류하는 인생이 안 되려면요, 인생의 정확한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여러분 정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무슨 일을 여러분 선택하려고 하면요, 그 길은 너무 많아요. 또 좋은 가정 이루려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야지 해도 누가 정말 좋은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아무리 배우자를 신중하게 골라도 사람 마음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뜻을 하나로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장을, 내가 어떤 결혼을, 무슨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전부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탤런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사용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 뜻을 정하시면 특별히 어머니들, 그 자녀들을 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책임져 주시고 그때마다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 자녀들 한 걸음 한 걸음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적적으로 막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이제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우리 자녀분들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 뭐냐?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옆에서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용돈 많이 주는 거? 차 사주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돈 안 들이고 가장 정말 효과적인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칭찬이에요. 칭찬.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요, 정말 칭찬을 잘 못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럼 한국 아버지들은 어떨까요?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 엄마, 나 이번에 뭐 대학 합격했어. 그러면 주로 우리 어머니들 뭐라고 해요?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수고했어. 아이고 애썼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 대화는 칭찬이 아니라 뭐예요? 평가예요. 회사에서 부장과 대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대화예요. 부장님, 이번 이런 실적을 냈습니다. 그럼 부장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대리 수고했어. 잘했어. 애썼어. 뭐예요? 회사에서 하는 대화예요. 또 한술 더 떠서 어떤 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 나 이번에 뭐 하버드 대학 붙었어. 그럼 우리 한국 엄마들, 너 이제부터 엄마가 얘기하는 거 잘 들어. 너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야. 방심하면 안 돼. 항상 겸손해야 돼. 뭐 아버지들은 더 할 말 없고. 이래놓고 엄마들 늘 뒤에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엄마니까 너를 사랑하고 더 잘 되라고 얘기하는 거야. 꼭 이 말 또 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얘기 듣고 좋아하겠어요? 그냥 잘했으면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의 기쁜 표정, 말 안 해도 돼요. 정말 기뻐하는 표정. 그리고 정말 그냥 이 마음만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은 평가를 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어떤 90세 넘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최후에 웃는 놈이 승리자가 아니라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한 번 웃고 바로 죽으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뭐 들고 갈 수도 없는? 여러분 자주 웃어야 되죠. 안 돼도 웃고 돼도 웃고. 김창옥 교수님이 이런 얘기하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봤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집안에 공통점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자녀들이 잘 되는 집안들을 이렇게 다 공통점을 보니까 딱 하나가 있더래요. 뭔지 알아요? 그 집의 어머니 인상이 좋더래요. 공감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지 자녀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자녀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 편하게 해주고 믿어주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칭찬이에요. 칭찬. 진심 어린 칭찬. 앞에서는 야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리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는 아이고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저거. 여러분 우리 애들 다 압니다. 정말 엄마가 자기를 믿어주고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는 자녀가 다 알아요. 그 느끼는 만큼, 자녀가 느끼는 아는 만큼 뭐예요? 잘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님들 오늘부터 칭찬하시는 거 절대 인색해하지 마시고 절대 칭찬이 아이들 망가뜨리지 않으니까. 하여튼 우리 유교 사상에 의거하여 우리 어렸을 때 맨날 들은 게 칭찬하지 마. 애 잘못돼. 그거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그냥.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전공했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칭찬. 칭찬하면 삐뚤어진 애도 돌아와요. 진심 어린 칭찬을 하십시오. 자, 두 번째로 이번에는 우리 자녀들. 자,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할 말씀인데 아까 육상 선수 그리피스 조이너가 한 말 중에 저는 이 말이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선을 다해 이긴 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만큼 내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지. 자신과의 싸움도 하나님께 맡겨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자신과의 싸움은 자신이 싸워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이 이런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라고 말을 하면 떠날까요? 보통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귀신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지금 끙끙 앓고 있는 죄의 습관들, 그 죄의 습관을 딱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러면 그 죄의 습관이 떠날까요? 예를 들어 마약을 하는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약하는 습관아 물러가라 그러면 그 습관이 즉시 끊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적절한 비유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방 안의 실내 온도가 영하 30도입니다. 너무 춥겠죠. 영하 30도. 그리고 저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 추운 사람들 어서 그냥 나가세요. 이렇게 했다라면 안 나갈 사람 있겠어요? 본능적으로 추우니까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야 물러가라 하면 이 죄는요 물러가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왜?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는 물러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물러가는 죄를 누가 잡아요? 내가 다시 잡는 거예요. 가지마.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핑계를 대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나약하게 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들은요, 다 스스로가 도망갈 수 있어요. 다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것들을 지금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놔야 돼요. 걔는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잡잖아요. 그냥 놓는 게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그것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잡고 있는 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아까 살펴봤던 오늘 본문 8절 말씀이 비결입니다. 자, 본문 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그 어떤 것에도 넘기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기게 하세요. 이 하나님을 오늘부터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의지하세요. 그러면 자신감이 생겨요. 텅 빈 마음, 나는 무능해, 무력해, 이길 힘이 없어 이러고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뭔가가 다 생겨요. 그게 자신감이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담은 성전이야. 내 이 하트가 철치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그래서 어떠한 죄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그 어떤 어려운 환경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믿음을요, 내가 버리지만 않으면요, 여러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자녀분들 뜻을 정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사는 삶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이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축복의 가정이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부모가 자신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만 사무친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무침, 이거는 나중 가서 진짜 울면서 후회할 일들입니다. 기회가 되면 빨리 말씀하세요. 부모라면 내가 미안했다, 자녀한테. 자녀라면 어머니, 제가 죄송했어요. 다 털어버리시고, 우리 부모, 어머니 살면 몇 년 산다고.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 엄마, 우리 자녀, 그래서 우리 가정, 그것만 여러분 딱 뜻을 정하시고 나머지 기타 등등은 어느 길로 가도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어머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늘 느끼며 누리며 살아옵니다. 그런데도 이 자녀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그 어머니 속썩이고 마음도 헤아려 주지 못하고 또 기쁘게 또
말을 해드리지도 못하는 이 불효자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어머니처럼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공경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오직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내가 잘 살 건가, 어느 길을 가야지 내가 잘 될 것인가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상처 입은 가정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평화와 평강과 좋은 관계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셔서요, 오늘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더 크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내 삶의 방향을 정하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한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여러분의 삶을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더 이루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손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삶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등하고 방황했던 모든 이유들이 다 물러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건가, 내 생각들만 복잡했던 것들이 이 시간 하나님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필요한 능력, 지혜, 건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내 입술과 내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 경배받아 주시옵시고 내 삶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자녀의 삶과 우리 가정의 모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